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중동 분쟁, 특히 1967년 6.1 전쟁하고 또 2025년에 있을 법한 가상의 이스라엘 이란 충돌,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룬 보고서들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역사적 사건과 성경 예언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고 핵심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이죠.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료에 나오는 그 가상의 2025년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사자작전, 이걸로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이란은 또 진정한 약속 3인가요? 이걸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뭐 그런 시나리오예요. 네, 양측 피해가 크고 유가는 막 치솟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죠. 여기서 그 떠오르는 사자작전명이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4절을 보면 사자처럼 일어설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 보고서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작전 직전에 통곡의 벽에 이 구절을 적은 쪽지를 두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와, 그건 정말 단순한 작전명 이상인데요. 그렇죠. 군사행동에 어떤 성경적인 뭐랄까 운명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들을 당신의 자료 분석에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료 보면 또 이란, 그러니까 성경 속 페르시아나 엘람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좀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마지막 때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연합 세력, 그 곡과 마곡의 일부가 될 거라고 예언해요. 침공 세력이요? 네, 그런데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고대 엘람, 지금 이란의 일부 지역인데 거기가 심판받아서 흩어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또 예언하거든요. 아, 그럼 심판도 받고 회복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을 합쳐보면 이란의 예언적 운명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심판을 겪는 동시에 또 마지막 때의 어떤 중요한 갈등 국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예언 해석이랑은 또 별개로 이스라엘의 실제 군사 행동에는 백인 독트레인이라는 원칙이 작용한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백인 독트린이요? 간단히 말하면 적대적인 이웃 국가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무기, 특히 핵무기 같은 걸 개발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이에요. 아하, 선제 타격 원칙이군요. 네. 1981년에 이라크 원자로 폭격한 거나 2007년에 시리아 시설 공격한 게 다 이 독트린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선제 공격은 국제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물론 논란이 있죠. 국제법에서는 보통 임박한 위협, 그러니까 공격이 정말 코앞에 닥쳤을 때 하는 선제적 자위권은 인정하는 편인데 위협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치는 예방전쟁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커요. 그렇군요. 물론 성경적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로마서 13장의 통치자가 질서 유지를 위해 칼을 사용할 고난이 있다거나 시편 144편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구절들을 근거로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현대 국제법의 그 임박성 기준이랑 딱 맞아떨어지냐 하는 건 또 다른 해석의 문제고요. 자, 이렇게 미래 시나리오랑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이런 성경 해석과 현실 전략이 얽히는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고 자료는 지적하네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67년 6.1 전쟁을 좀 보죠. 네, 1967년 전쟁. 그때 이스라엘이 포커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했죠. 아주 결정적인 선제 공격이었어요.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단 6일 만에 시나이반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까지 다 점령했으니까요. 중동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승리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고요.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문제도 깊어졌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죠. 성경 예언 해석과 관련해서요. 아, 혹시 예루살렘 탈환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이방인의 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세력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게 거의 2000년간 이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1967년에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특히 성전산이 있는 구시가지를 되찾았잖아요. 네. 이걸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그 역사를 시대로 나눠서 해석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신호다.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래서 그때 성경 예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군요. 네,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자료는 또 이런 사건 해석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라고 좀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하네요. 맞아요. 예수님 본인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이나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중요한 징조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페르시아 군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페르시아 군주요? 네,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려는데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21일 동안이나 길을 막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국가 간의 갈등,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중동의 그 뿌리 깊은 갈등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이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직접적인 영적 전투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나 목베인 순교자들 같은 상징들 해석은 정말 조심스럽던데요. 네,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논쟁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로마나 아니면 특정 종교, 이슬람 같은 것과 동일시하려고 해요. 네, 그런 해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료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단정적일 수는 없다. 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같은 좀 더 넓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도 특정 해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담긴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당신께 전달해드리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딥 다이브를 슬슬 정리해볼까요? 중동 분쟁과 성경 예언을 연결하는 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의 문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섣부른 단정보다는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작전명 같은 사례는 그들의 신념과 국가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결국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성경적 또 예언적인 해석들이 과연 오늘날 국가들의 실제 외교 정책이나 군사적인 결정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